너무나 참 당연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가? 그것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든 신자든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현실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탐욕,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도덕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욕심. 그런데 사람이 그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수양을 하거나 무슨 도를 닦아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나는 못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공수래 공수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그래서 공수거예요.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현재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왜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은 지금 이 나이에 뭐가 해서 뭐도 되는데 왜 이 모양 요 꼴일까? 그러면서 점점 싫어지죠. 무능해 보이고. 그게 잘못된, 그게 욕심이에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왜 다른 자녀하고, 누구는 전교에서 1등 하는데, 그래서 막 서울대학도 가고 그러는데 왜 우리 애는 그렇게 못할? 사람이 다 같습니까? 재능이 다 다른데,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 있고, 예능에 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다 각자마다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것이 재능이고, 체육 잘하는 사람은 체육으로, 그 예능에 또 밝은 사람, 다 좋은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근데 왜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오늘 돈을 사랑함이 10절에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얘기.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돼요. 좋은 얘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진노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자꾸 주지시켜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깨어서 경성할 수가 있죠.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약 얼마만 처방받아서 먹으면 나아요. 실제로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내린다면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지. 요즘 의사들 요새 의대 정원 늘린다고 막 사직서 내고 막 그러고 간호사들만 죽어난다고 그러는데 의사들 참 나빠. 의사들 참 나빠요. 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 73%가 의사 늘리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 참 국민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수술 못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의사는 환자 옆에 있을 때 의사지 환자를 떠나면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은혜 역시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심판에서 면하는 길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리가 없어요. 심판을 생각하면 사람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자기 자신을 심판해서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돈으로 피합니까? 뭘로 피합니까? 아무것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옛날 구약시대 보면 사람을 실수로 다 사람을 살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거기 일단 들어가면 살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법은 없어요. 도피성, 지금 시대에도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도피성이에요. 십자가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또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는 뭐냐? 많은 재물이 손에 들어오기를 바라게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만사형통이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찬물 끼얹는 말씀이죠. 네,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겠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유혹을 받습니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면 기가 설깃해가지고 거기에 올인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예. 울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예. 돈이 다가 아닌데, 돈, 그냥 이렇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뭐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러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당연히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욕심 부리질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돈뿐 아니라 그것이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항상 그 사람은 근심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잃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쌓입니까? 부자가 편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부자들 많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재벌들 많이 상대해봤어요. 그 사람들 나는 재벌이니까 행복하다 하는 사람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골치 아픈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 사업을 막 벌려놓으니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한쪽에서 잘 되면 또 다른 쪽에서 터지고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부자는 좋은 게 아니구나. 야, 재벌은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부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먹고 쓸 만큼 또 남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아주 좋은 거죠. 그거면 더 이상 바랄 거 없고 성경에서는 그것도 많다고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 그거는 정말 느껴본 사람만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해지고 싶은 것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구예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이러한 욕구가 영원한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무슨 뭐 천국? 천국 누가 가봤나?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당장 여기서 남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영원한 생명,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멸망에 빠진다는 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면 좋아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간다. 여기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남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참 잠도 덜 자고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죠. 이유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곧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뭐 천국을 소망을 두고 천국 가서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역시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건 사람들 현실 지상주의. 그게 최고예요. 현실. 미래는 없어요. 그죠? 오직 현재 잘 먹고 잘 살자. 이 상태로 계속 하다가 죽음 이후에는 생각할 거 없어요.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남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간다, 뭐 지옥을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그건 믿을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이 있을 리가 없죠. 땅에서 잘 살려면 뭐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아까도 했지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돈을 사랑하게 된다. 돈이 있어야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뭐 좋은 음식 먹고 또 오늘 아침에 뭐 크루즈 그거 이름이 뭐더라? 아이콘인가? 뭔데 그 옛날에 여기 타이타닉 영화에 나오는 그 크루즈 배보다 5배나 더 크대요. 그런데 객실이 2,800개래. 배 길이가 356m. 엄청 큰 거예요. 뭐 없는 게 없죠, 그 안에. 근데 열흘 동안 지중해 한 바퀴 돌아오는데 제일 싼 게 1인당 250.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250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도 여유가 되면. 근데 2년 동안 예약이 다 끝났대요. 지금 예약할래도 앞으로 한 3, 4년 후에나 탈 수 있어요. 예약하려다 말았어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피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당연히 예변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피 이런 거 외쳐봤자 돈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네. 현실 생활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니 십자가니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제공합니까? 제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네? 아까도 했지만 크루즈 여행이 아무리 호화스럽고 좋아도 예약을 못하면 못 가잖아요. 티켓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필요한 게 십자가의 보혈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요? 중국말로 쩐더마? 정말이냐? 그 말이에요. 진실이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 쩐더! 진짜다. 제가 중국에서 설교할 때 설교하다가 쩐더마, 신마, 신, 믿을 신자, 믿느냐? 그러면 신! 그래, 믿는다. 그러면 내가 또 쩐더마, 정말이냐? 그러면 쩐다! 아주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의 사람이 한 목소리로 그냥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훈련이 잘 됐어요. 한 목소리로. 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멀뚱이 아니고 그렇게 그 중국 사람하고 상대해서 설교하다가 한국 와서 설교하면 설교할 맛이 안 나죠. 반응이 없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참 지금은 또 중국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러므로 신자가 항상 소원해야 하는 것은 땅에서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싸우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해서 잠깐 있다가 가는.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순례객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간 가야 돼요.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휴가 때문에 어디 휴가 가면 아무리 그 휴가지가 좋고 그래도 거기서 영원히 삽니까? 다시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한다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생존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하는 것보다 나를 영생에 있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잠깐 부자로 살다가 정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면 난 그 길을 택하겠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 십자가는 이미 인기 없는 말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얘기, 코미디 같은 얘기, 막 그런 얘기하면 좋아서 깔깔거리는데 그거 아무런 영향가치 없는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참 불쌍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네. 천국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천국만 얘기하면 싫어해요. 복음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잘 되라고 충고하는 소리 그거 기쁘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귀찮아 또 잔소리야. 맨날 하는 소리. 아이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얘기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명절 때 되면 손자들 모아놓고 야 너희들은 참 좋은 세상에 산다. 이 할아버지는 말이야.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101살인가 2살인가 되시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가장 고생할 시기에 태어난 외정 때 태어나가지고 다 겪었죠. 해방됐죠. 그다음에 학도병원으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 죽었죠. 그 당시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도 뭐 위안부 문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시대, 우리 어머니도 위안부를 안 끌려가려고 이런 나이에 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예요. 뭐 결혼한 사람은 안 데리고 갔습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6.25 겪었죠. 뭐 그대로 다. 그러면서 6.25 때 고생한 얘기, 일정 때 학두병으로 안 끌려가려고, 학병으로 끌려가면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저 평양으로 가가지고 평양에서 저 일본 군수물자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 군수물자를 만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차출을 안 하는 거예요. 군복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공장장까지 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애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전쟁도 없지 뭣도 없지 얘기하면 우리 큰아들이 인상을 팍팍 쓰고 앉아가지고 아유 또 저 얘기 내가 명절 때마다 저 얘기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끝날라면 아직 멀었어. 이제 해방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왜 해방되지? 해방되면 또 6.25 얘기 또 한다? 그러고 미리 다 중계하는 거야.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모심하겠다. 그 다음에 4.19 얘기하고 5.16 군사 얘기하고 아직 멀었어. 너희 끝날라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그런 얘기가 듣기 싫죠. 그게 무슨 사실상 그게 참 들어둬야 좋을 말이고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몰라요. 겨우 경험 안 해봤습니다. 6.25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6.25 때 라면이 어디 있어, 라면이. 그런 시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 싫어해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것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타협해서 십자가에 세상이 원하는 다른 것을 첨가해서 예수를 말하게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다 뭘 보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잡탕이에요, 잡탕. 뭐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혼합이에요, 혼합주의. 아무리 진실된 거에다가 요맹큼의 잡티만 섞여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큰 물 한 통에다가 독국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게 얼마나 인체에 큰 해악을 미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복음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되는 거. 복음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사람들이 안 온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좀 생각해서 그걸 좀 가미하자. 그 정도에 어떻겠느냐.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안타깝게도. 예.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생존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현실로 다가올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왜 지금은 심판이 없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만약에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온다면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당장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돈 벌고 출세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심판이 뭐가 있겠어? 말이 그렇지. 성경에서나 하는 소리지. 실제로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현실에 묻혀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심판은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이미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또 죽으면 그 순환사관이라고 그래요. 윤회설. 돌고 도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직선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은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끝나는 때가 있어요. 끝나는 때. The end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종말. 사람도 살다가 죽으면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 끝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게 여기는 것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보물로 여기는 것도 심판 때는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 다 헛된 것이다. 그 나훈아가 부른 노래 뭐 공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부질없다는 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내가 믿는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임하든 내가 죽고 나서 임하든 그건 알 수 없지만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지니까. 이처럼 세상의 헛됨을 아는 사람이 생존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매몰되지,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다. 미래를 바라본다. 그 말이죠. 오직 헛되지 않은 것, 심판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보배가 있어야 하고 소망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다 그건 무용지물인데. 근데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죠. 돈이 좋다고 하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병이 들어도 돈이 있어야 큰 병원에 가서 막 특실 같은데 차지하고 하루에 몇십만 원씩 하는 특실, 몇백만 원짜리 하는 특실 이런 데 가서 아주 VIP 대접 받으면서 또 치료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살 수 있고 하여튼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하면서 돈에 집착한다. 결국 돈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악이라는 거예요.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또 가꿔도 태풍 한번 몰아치면 다 소용이 없어요. 태풍 안 오게 하는 것도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햇빛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걸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농부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네? 우리가 차를 타고 마음 놓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러지 가다가 그냥 요새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죽고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아서 죽고 내가 잘못해서 죽고 다치고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사람이 살아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당연히 내일도 모레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살아간다. 근데 왜 사느냐? 옛날 수많은 철학자들이 화두가 그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능력으로 목숨이 유지된다면 80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800년을 산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수명을 조절할 수 있으면 1000년을 산들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책임질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자기 생명을 1초라도 연장시킬 수가 있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면은 뭐 10년, 100년 자기 살고 싶은 만큼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분이 있으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 자격이 있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라. 내가 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 오늘 살아라, 내일 살아라, 한 달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여기면서 그저 생존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신자가 사람의 본질을 잊으면 곤란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자는 사람의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지금까지 뭐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겠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 뭐 30대네. 앞으로 뭐 적어도
또 의학도 발달하고 모든 환경도 좋아지니까 앞으로 5, 60년은 살 거 아니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뭐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사망의 존재예요. 이러한 본질 속에서 인간이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가? 내가 걸어가는 길의 종점이 어딘가? 종착역이 어딘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당연히 돈이 좋지 않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돈 좋아요. 저도 돈 있으면 뭐 그 돈 가지고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무슨 낭만이야 있겠나마는 노래가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무슨 뭐 호의호식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당도 좀 더 이쁘게 해서 우리 유직원 전도사한테 좀 물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 여러분들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싶고 그 주일학교도 이렇게 더 좋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해서 돈이 필요하지. 제 개인에 비해서는 살 만큼 살았는데 돈 있으면 뭐 할 건데 장가에 갈 것도 아니고 뭐 할 건데 아무 그 부질없는 거고. 예? 돈이 과연 좋기만 할까? 돈은 우리를 웃게도 하지만 울게도 하고 돈 때문에 뭐 사랑에 웃고 뭐 돈에 울고 하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돈은 우리를 웃게도 하지만 울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원수 돼요. 친구끼리는 돈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줘요. 어려우면 절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안 줘도 원수 되지 않잖아요.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러고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 잃고 친구 잃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버리고 형제들끼리 막 재산 싸움하고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서서 소송하고. 예? 그런데도 이러한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악의 근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일만하게 뿌리, 악의 근원이다. 결국 자기 사랑이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뭐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애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뭐 돈 벌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지. 뭐 남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뭐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자기 사랑하면 이미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 인간의 자기 사랑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의로운 자로 남고 싶어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사랑의 인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길을 막고 싶을 정도로 싫은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 우리를 칭찬하는 말씀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돈 버는 소리도 아니고 출세하는 소리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소리도 아니고 사실 그게 영생의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돈이에요. 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만 있으면 돼요. 돈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인이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두 하인이 하나 하인이 한 주인만 섬기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만약에 주인이 둘 있으면 그 둘을 똑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는 좀 더 잘하고 하나는 좀 더 소홀하게 되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지금은 뭐 일부 다처제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만 해도 한 남자가 뭐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또 왕들은 후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후궁이 많아도 왕이 사랑하는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여러 후궁을 상대해서 자손을 많이 낳기 위해서 상대는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솔로몬이가 1000명이 넘는 그런 부인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인수라고 하는 플레이보이가 있었어요.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드럼 치는 사람인데 항상 해군 복장하고 장교 복장하고 다니면서, 해군 장교 복장이 참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여자들을 쉬운 몇 명인가를 농락을 했어요. 여대생도 있고 거기에는 뭐 유부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쉬운 5명의 여자 중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어. 그렇지만 나 돈도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로서 돈으로 사는 세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사람이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비웃은 것이죠. 돈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야말로 돈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돈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해. 그건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신을 사랑하기에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천국을 외면하게 만든다.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 그래서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복음이 비웃음을 받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복음을 말하면 눈앞의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말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만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교회들 설교 들어보세요. 복음만을 말하나.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인본주의적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복음에다가 독약을 섞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먹으면서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치사량에 도달해서 죽는데, 미량의 독약을 섞으면 조금씩 먹으면 나중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독약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큰 교회에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는지. 그럴듯한 얘기. 그게 다 인본주의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비현실적인 말이라고 외면한다. 그리고 복음만을 얘기하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비난한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왔고. 그래도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목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이 고생 안 하잖아요. 대접받고. 하나님은 영이 잘 되는 것만이
우리의 육이 잘 되는 것까지 책임져.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영만 잘 되기를 원하나? 육까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런다. 에? 그런 식으로 거기다 복을 섞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그런 것을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사도들이 전하던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비유 맞히는 설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기 얻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 교회에 지금 10년 됐어요. 우리 교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100명도 넘게. 100명이 뭐야? 더 많이요. 근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듣던 설교하고 다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상관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세뇌된 거예요. 세뇌돼가지고. 하지만 신자는 세상의 주자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세상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나그네라고 그랬죠. 나그네와 행인. 예. 야고보서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바람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땅에서 입고 먹고 마시고 다른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돈을 좋아하는 것이다. 천국은 돈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어요.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영원한 세상이에요. 반면에 이 땅은 썩어가면서 점차 무너지고 있는 곳에 불과하다. 마음을 천국에 두게 되면 자연히 사랑의 대상은 달라지게 된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나는 지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보다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은혜만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길만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요 행인이요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 여기에 몰입해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